일본에는 돌, 나무, 산, 그리고 바람 하나하나까지 일본의 영혼을 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삶에 있어 자연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운명의 살아있는 신성한 참여자였던 곳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본의 종교와 신화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자연의 정령에 대한 고대 신앙인 신토, 불교의 심오한 철학 사상, 그리고 요괴와 영웅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로 가득한 풍부한 민속을 엮어내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체계입니다. 일본의 종교와 신화는 무엇이 특별할까요? 무엇보다 그들의 조화로운 공존 능력입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신앙과 새로운 종교 흐름 사이에 엄격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신토는 일본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불교는 삶, 죽음, 그리고 윤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이 그림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신화는 단순히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본 정신의 거울입니다. 즉, 자연에 대한 존중, 조화를 향한 열망, 과거와 조상에 대한 존경입니다. 각각의 전설, 각각의 이야기는 일본 문화가 왜 그 전통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대 일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이 모든 사람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나 이용 자원으로 보는 서구적 관념과 달리 일본인들은 자연을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찬 살아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종교적 세계관의 토대가 된 개념이며 그들의 일상생활, 문화, 신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고대 일본 열도 주민들은 세상이 자연의 모든 구석구석에 깃들어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카미라고 불리는 이 영혼들은 나무, 강, 산, 바람, 심지어 돌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대 일본인들에게는 자연은 그들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 삶의 심장이었습니다. 매일의 모든 행동은 자연의 순환에 달려 있었습니다. 봄은 벚꽃이 피게 했고, 이는 갱신과 삶의 덧없음에 대한 상기였습니다. 가을은 카미에게 수학의 감사를 전할 때였습니다. 계절의 모든 변화는 자연의 영혼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한 의식을 동반했습니다. 비가 늦어지면 사람들은 곡물을 바쳤고, 가뭄이 수확을 위협하면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신토가 탄생했고, 지금은 신들의 길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교리나 규칙이 명확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를 추구하며 인간은 주변 세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가뭄, 폭풍, 질병과 같은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카미가 사는 장소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습니다. 가지가 너무 넓게 퍼져 햇빛조차 거의 통과하지 못하는 오래되고 거대한 떡갈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고대 일본인들에게는 그런 나무는 영혼의 집이었고, 그것은 묶여 숭배되었으며 그 신성함이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지산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이곳은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강력한 카미의 신성한 거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폭풍과 지진 또한 폭풍과 혼돈의 카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은 신화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신성한 부부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일본 열도를 창조한 이야기는 그들이 원초적인 바다에 신성한 창을 담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창 끝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땅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시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섬은 신들의 선물이며 자연은 그들의 화신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교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새로운 종교의 철학에 스며들어 일본의 세계관에 더 가깝게,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조화로운 자연이 삶의 주요 원리가 된 독특한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고대 일본은 가르쳤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이라고, 그것은 살아있고 숨 쉬며 우리 인간은 단지 그 작은 일부일 뿐이라고. 그리고 바로 이 생각이 일본의 모든 종교와 신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일본인과 자연의 깊은 유대감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우리가 신토라고 부르는 것으로 어떻게 구체화되었을까요? 신토는 엄격한 교리나 규칙으로 환원하기 어려운 독특한 종교입니다. 그 뿌리는 자연 자체에 있으며 그 본질은 조화에 있습니다. 신토라는 단어 자체는 신들의 길 또는 영혼들의 길로 번역됩니다. 핵심적인 측면은 카미라고 불리는 자연의 영혼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렇다면 카미는 누구이며 왜 일본의 세계관에서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까요? 카미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영혼 또는 존재입니다. 그것들은 엄격한 틀에 제한되거나 단순히 신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동시에 단순하고 신비롭습니다. 카미는 웅장한 산, 졸졸 흐르는 강에 깃들 수 있으며 사람, 현상, 심지어 사물조차 관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전사가 사용했던 오래된 칼은 너무나 숭배되어 카미의 화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존중의 태도는 신토를 독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카미는 자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카미는 존중하는 사람들을 돕는 친절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당하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미와의 상호작용은 항상 의식, 기도, 공무를 동반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이 농부는 어느 날 강으로 내려갔다가 폭포 아래에 앉아있는 늙은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 카미는 음울해 보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농부는 두려워하지 않고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강에서 나뭇가지를 꺼냈습니다. 감사함의 폭포의 카미는 농부의 물통을 금화로 가득 채웠지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곳에 다시 오지 마라. 농부는 감사히 떠났고 그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금화에 대한 소문이 그의 탐욕스러운 이웃에게 퍼졌습니다. 그는 폭포로 가서 공경하는 척했지만 카미를 돕는 대신 부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미가 그의 엄격한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이웃은 집으로 돌아와서 집이 폐허로 변하고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된 생각을 강조합니다. 카미는 진실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거만함과 탐욕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카미는 자연이나 조상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본의 조화에 대한 인식과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존중을 구현합니다. 바로 카미를 통해 일본인들은 자신, 자연,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놀랍고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힘 사이에 연결을 봅니다. 신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종교를 눈에 보이게 하고
느껴지게 하는 요소들, 즉 외적인 표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항상 이해하기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신토는 단순함과 명확함으로 매력적입니다. 모든 사원, 모든 세부 사항은 사람이 자연과 카미에 더 가까이 느끼는 영적 길의 일부입니다. 신토의 주요 요소를 분석해 봅시다. 사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토리, 즉 멈추세요. 당신은 특별한 곳에 들어섭니다. 라고 말하는 특별한 문입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당신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세계를 뒤로 하고 카미가 사는 공간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문은 두 세계, 즉 우리 인간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 사이의 경계입니다. 토리인은 밝은 빨간색, 나무, 돌, 높거나 아주 작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형태는 단순하지만 그것들 안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정화와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하며 마치 이 문을 통해서는 신성한 것을 존중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예 중 하나는 교토의 후시미 이나리 신사의 토리입니다. 수천 개의 문이 언덕을 가로질러 구불구불 이어지는 긴 복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복도를 따라 걸으면 마치 카미의 세계로 더 깊이 이끄는 포털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모든 걸음이 당신을 더 큰 무언가로 이끄는 진정한 영적 여정입니다. 토리이를 통과하면 카미가 거주하는 진자, 즉 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각 성소는 자연에 녹아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당신은 거의 항상 그 자체로 특별하게 느껴지는 장소, 즉 빽빽한 숲, 산봉우리 또는 조용한 강가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원들은 튀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풍경과 조화롭게 융합합니다. 주요 아이디어는 카미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미는 자연의 영혼이기 때문에 나무, 돌, 산 등 익숙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성소 안에는 두 개의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혼대는 카미의 상징이 있는 사원의 심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징은 방문객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 돌 또는 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카미의 힘이 담긴 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이데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공물을 바치고 카미와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단순합니다. 동전을 놓을 수 있는 접시가 있고 고개를 숙이고 손뼉을 쳐서 주의를 끄는 곳이 있습니다. 각 사원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에게 헌정된 2세 신궁은 20년마다 완전히 재건됩니다. 왜 그럴까요? 갱신과 영원성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원은 카미의 집일 뿐만 아니라 의식을 행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축제, 정화의식, 결혼식 및 기타 중요한 행사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카미에게 보호, 치유 또는 행운을 빌기 위해 진자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사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카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정화의식이 있습니다. 각 사원에는 물과 조심스럽게 놓인 나무 국자가 있는 돌 또는 나무 그릇인 미즈야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 의식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상징적이어서 당신은 즉시 몸과 마음이 무언가 신성한 것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자를 가져다가 한 손에 물을 약간 붓습니다. 물이 당신을 씻어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는 당신의 행동을 정화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른 손에도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깨끗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물을 손바닥에 약간 붓고 조심스럽게 입을 헹굽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할 것이므로 당신의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국자를 헹구고 다시 놓습니다. 이 단계조차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후에 올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준비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손, 당신의 입,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마음이 정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카미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토리이, 진자, 그리고 정화의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토의 기본을 이루는 존중, 단순함, 그리고 조화의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여기에 그리고 지금 존재하도록 가르칩니다. 토리이를 통과할 때 당신은 걱정을 뒤로 하고 나아갑니다. 손과 입을 정화할 때 당신은 더 큰 무언가에 자신을 엽니다. 진자로 들어갈 때 당신은 복잡한 말이나 교리가 아닌 행동을 통해 당신은 이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조화롭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수천 년 된 전통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계관의 주요 요소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신토는 사원과 의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이 종교는 축제와 의식을 통해 드러나는데 여기서 카미에 대한 존경은 자연의 순환, 가족의 가치, 그리고 일상의 리듬과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전통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마쓰리는 삶의 축제이며 카미의 보호와 도움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든 마쓰리는 가을의 수확이나 태풍과 같은 여름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요청과 같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 도시나 마을이 살아나고 주변 세계가 특별한 에너지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화려한 등불로 장식된 거리, 북소리와 플루트 멜로디를 상상해 보세요. 전통 기모노를 입은 군중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이 행사의 중심에는 카미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이동식 신사, 즉 미코시가 있습니다. 미코시는 남성과 여성들이 어깨에 메고 규칙적으로 구호를 외칩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 또는 마을을 순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인 행렬이 아닙니다. 카미는 그렇게 자신의 땅을 방문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츠리의 가장 빛나는 예 중 하나는 교토의 기온 마츠리입니다. 이 축제는 여름에 도시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열립니다. 야마보코라고 불리는 거대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플랫폼이 거리를 굴러가며 사람들은 공연과 길거리 음식을 즐깁니다. 마쓰리는 사람들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소통이기도 합니다. 가을의 수확 후에는 감사를 표합니다. 마쓰리 과정에서 모든 춤, 모든 멜로디, 모든 몸짓은 카미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며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쓰리가 자연과 카미에 집중한다면 오봉은 조상을 기리는 데 전념합니다. 이것은 조상의 영혼이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산자의 세계로 돌아오는 일본에서 가장 감동적인 명절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준비로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조상의 무덤을 청소하고 꽃으로 장식하며 향을 피웁니다. 집에는 쌀, 과일, 차,
때로는 죽은 사람들의 좋아하는 음식이 곡물로 바쳐진 제단이 설치됩니다. 이 모든 것은 조상들이 기억되고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명절은 영혼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등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집에는 촛불이 켜지고 거리에서는 때때로 등불을 든 전체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빛과 온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마치 모든 구석이 보살핌과 사랑으로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명절의 중심 요소 중 하나는 오봉오돌이 춤입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깊은 춤입니다. 사람들은 태고북을 따라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그들의 손과 발의 움직임은 조상과의 만남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전에 춤을 춘 적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축제입니다. 오봉의 마지막 날, 조상의 영혼들은 영혼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작은 종이 등불을 바다에 띄웁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백 개의 불빛으로 밝혀진 어두운 물이 천천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떠내려 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떠났더라도 그들과의 연결이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놀랍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신토의 축제와 의식은 일본인들이 카미의 세계와 어떻게 소통하고 자연에 감사하며 조상을 기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종교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근원인 신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들은 세계의 구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카미가 인간의 삶, 자연, 그리고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일본 신화의 세계로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태초에 세상은 형체 없는 혼돈으로 가득했습니다. 땅도, 하늘도, 바다도, 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광대한 안개만이 있었고 그 안에서 최초의 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들은 창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질서가 점차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자인 이자나기와 여자인 이자나미, 즉 땅을 창조할 중요한 임무를 받은 최초의 신성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는 아마노 누보코라고 불리는 보석으로 장식된 신성한 창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마노 우키하시라는 하늘 다리를 올라가 원초적인 바다 위에 서서 창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들이 창을 다시 들어 올렸을 때 그 창 끝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떨어져 최초의 섬인 오노고로가 되었습니다. 이 섬에 내려온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창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 그들은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자녀들은 흉측하고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식의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규칙에 따라 이자나기가 먼저 말해야 했지만 이자나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그들은 의식을 반복했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일본 열도가 탄생했습니다. 땅을 창조한 후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자연 요소를 의인화하는 신들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람의 신, 산의 신, 강의 신, 나무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은 세상의 일부가 되어 발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의 신인 가구츠치의 탄생으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자나미는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신화에서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세상은 창조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자나미는 그림자와 어둠의 장소인 요미, 즉 죽은 자들의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자나기는 그녀를 뒤쫓아 그녀를 돌아오게 설득하기 위해 갔습니다. 이자나기가 요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둡고 음침한 곳에서 이자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산자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할 때까지 나를 보지 마라. 그러나 이자나기는 참을 수 없었고 횃불을 켜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자나미의 시체는 썩어 벌레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요청을 어겼다는 사실에 분노한 이자나미는 지하 세계의 여신으로 변모하여 그를 쫓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자나기는 도망쳤고 이자나미는 그를 뒤쫓기 위해 악마들을 보냈습니다. 겨우 빠져나온 이자나기는 산자의 세계와 요미의 세계 사이의 연결을 끊기 위해 거대한 돌로 죽은 자들의 세계로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자나미는 그곳에 남아 죽음의 여신이 되었고 이자나기는 살아있는 세계로 돌아와 불결함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했습니다. 요미에서 돌아온 이자나기는 어둠과 죽음이 그의 몸을 침투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그는 강에서 몸을 씻으며 정화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목욕 중에 그의 몸에서 새로운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왼쪽 눈에서 태어난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른쪽 눈에서 태어난 달의 신 츠키요미, 그리고 코에서 태어난 폭풍과 혼돈의 신 스사노. 이 신들은 질서와 혼돈, 빛과 어둠 사이의 투쟁을 의인화하며 신화의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신들이 그것을 채우기 시작한 후 일본 신화는 신들 사이의 관계, 그들의 성격 및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 중 아마테라스, 태양의 여신, 그녀의 빛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빛의 원천이 된 것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빛과 삶의 의인화가 아니라 신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극적인 전설이며 일본 황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죽음의 세계에서 돌아온 후 자신을 정화하던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새벽, 막 창조된 세상에 새로운 빛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늘에서 빛나는 자로 번역되며 그녀의 역할은 일본 신들의 전체 판테온에서 중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카미와 마찬가지로 아마테라스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일본 신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돈굴에 은둔한 것으로 세상이 어둠에 잠기게 했습니다.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인 스사모오는 그의 거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폭풍과 혼돈과의 그의 연결은 그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상에서 그의 오만함으로 추방된 후 스사노오는 여동생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작별 대신 그는 진정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분노한 그는 그녀의 천상의 궁전에 돌진하여 벼농장을 파괴하고 신성한 장소를 파괴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행동은 직공들이 있던 신성한 홀에 죽은 말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직조기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한 직공이 사망하는 패닉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아마테라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습니다.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낀 아마테라스는 천상의 동굴로 알려지게 된 동굴에 숨었습니다. 그녀의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밭은 더 이상 결실을 맺지 못했고 카미들은 이 어둠이 그들이 창조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은 그녀를 은신처에서 유인할 방법을 생각해내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빛을 되돌릴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소음과 즐거움을 만드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공연의 주인공은 춤과 즐거움의 여신인 아메노 우즈메였습니다. 그녀는 기발한 춤을 추고 옷의 일부를 벗고 재미있는 움직임을 선보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카미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그녀와 함께 웃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른 신들은 벚나무 가지와 보석으로 장식된 거울을 준비했습니다. 소음과 즐거움에 이끌린 아마테라스는 동굴 밖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빛에 놀랐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아마테라스가 동굴 밖으로 나오자마자 세상은 다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미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동굴 입구를 빨리 막았습니다. 어둠은 물러났고 땅 위의 생명은 회복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황실의 기원에 대한 전설로 여겨집니다. 아마테라스는 일본 황제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이 연결은 통치 왕조의 신성한 기원과 국가 생활에서 그들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아마테라스는 자신의 통치권을 손자 니니기노 미코토에게 물려주었고 그가 첫 번째 통치자가 되도록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그녀는 세계의 신성한 상징을 주었고 그것은 황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실과 순수함의 상징인 야타노 카가미 거울, 힘과 보호의 상징인 쿠사나기 검, 그리고 번영과 조화의 상징인 마가타마 보석입니다. 니니기는 황실의 창시자가 되었고 최초의 일본 황제인 진무천황은 그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일본 황제들은 전통적으로 신의 후손으로 인식되어 하늘과 카미와의 특별한 연결을 강조합니다. 아마테라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빛, 진실, 그리고 조화가 어떻게 혼돈을 이길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동굴에서의 그녀의 은두는 불화와 무례함이 어둠을 초래할 수 있지만 단결된 노력, 즐거움, 연대가 세상을 빛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단 행동, 모든 카미의 공동작업 덕분에만 빛이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황제들의 조상으로서 아마테라스의 역할은 일본의 정체성과 문활에서의 그녀의 중심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태양 여신과 일본 왕실과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신화를 계속 탐구하고 다른 카미와 그들의 전설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명하고 밝고 고귀한 아마테라스의 이야기 후 그녀의 남동생, 즉 폭풍과 혼돈의 신인 스사노오에게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아마테라스가 빛, 질서, 그리고 조화를 상징한다면 스사노오는 자연의 힘이 야생적이고 제어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의 성격은 영원한 모순입니다. 그는 파괴적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영웅적이고 고귀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투와 업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거대한 뱀 야마노오로치와의 승리가 두드러집니다. 그는 처음부터 폭발적인 성격을 보였기 때문에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스사노오는 그의 난폭한 행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부적절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여동생 아마테라스와의 갈등은 그가 그녀의 벼농장을 파괴하고 그녀의 궁전에 죽은 말을 던져 세상이 어둠에 잠기게 했을 때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의 행동의 결과는 천상에서 추방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방이 그의 이야기의 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땅에서 그는 영웅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추방 후 스사노오는 땅 이즈무 지방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슬피 우는 노인과 노파를 만났습니다. 스사노오는 그들의 슬픔의 이유를 물었고 노인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매년 8개의 머리와 8개의 꼬리를 가진 거대한 뱀 야마노 오로치가 딸 중 하나를 데리러 마을에 왔습니다. 이 뱀은 너무 거대해서 그 몸이 8개의 계곡과 8개의 산맥에 걸쳐 있었고 그의 눈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노인과 노파에게는 8명의 딸이 있었지만 7명은 이미 뱀에게 먹혔습니다. 남은 것은 아름다운 쿠시나다 히메뿐이었고 그녀도 괴물에게 바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스사노오는 뱀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신 쿠시나다 히메를 아내로 맞을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노인과 노파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스사노오는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농부들과 함께 8개의 큰 술통을 끓이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술은 향이 매우 강해서 취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 통들은 뱀이 보통 오는 장소에 놓여졌습니다. 야마노 오로치가 나타나자 그의 8개의 머리는 동시에 술을 향해 뻗었고 각 머리는 술을 마시기 위해 통에 잠겼습니다. 뱀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취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스사노오는 그의 검으로 한 번에 그것을 베었습니다. 그는 뱀의 몸을 갈랐을 때 꼬리 중 하나에서 나중에 쿠사나기라고 불리게 된 신성한 검을 발견했습니다. 이 검은 일본의 3가지 황실 보물 중 하나가 되어 권력과 보호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쿠사나기 검은 대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나고야시의 아츠타 신궁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대중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것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스사노오는 뱀의 꼬리에서 검을 전리품이자 승리의 증표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된 불화 이후 화해의 제스처이자 여동생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증표로 그 검을 그의 여동생 아마테라스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마테라스는 차례로 그 검을 신성한 힘과 보호의 상징으로 보관했습니다. 스사노오는 일본 신화에서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인기 있는 인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종종 예술, 문학, 심지어 현대 문화에서도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의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사노오의 업적을 알게 되었으니 일본 신화가 혼돈과 질서 사이의 투쟁을 어떻게 보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화들은 카미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이 보여줄 것입니다. 폭풍과 혼돈의 신 스사노오의 흥미로운 이야기 후에 일본 신화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달의 신 츠키요미로 넘어가 봅시다. 츠키요미는 밤, 고요함, 그리고 신비로움의 화신입니다. 밝고 활동적인 아마테라스와 폭발적인 스사노오와 달리 츠키유미는 더 절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성격 또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른 카미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들의 상징성과 신화 및 일본 문화에 대한 영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츠키요미는 죽음의 세계에서 돌아온 후 불결함을 떨쳐내기 위해 몸을 씻었던 이자나기의 정화의식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에서 달과 밤하늘의 권능을 부여받은 신인 츠키요미가 나타났습니다. 츠키요미의 이름은 달을 읽는 자 또는 달을 관찰하는 자로 번역됩니다. 그의 이름 자체는 그의 고요하고 집중된 본성을 말해줍니다. 츠키요미는 그의 형제 스사노오처럼 폭풍이나 불과 관련이 없었고 아마테라스처럼 빛과 생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 평온, 그리고 신비를 의인화했습니다. 아마테라스와 함께 그는 낮과 밤, 빛과 어둠 사이의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츠키요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전설은 그의 식량의 여신 우케모치노 카미와의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신화는 그와 아마테라스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마테라스가 츠키요미에게 우케모치를 방문하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신과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녀의 능력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케모치는 자신의 몸으로 음식을 창조하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연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방법은 준비되지 않은 관찰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의 다른 부분에서 음식을 토해냈습니다. 우케모치에게 이것은 관대함의 행위이자 그녀의 마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츠키요미에게 이 행동은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질서와 순수함에 대한 느낌은 그러한 광경에 반대했습니다. 우케모치의 죽음을 알게 된 아마테라스는 너무 분개하여 츠키요미와의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 순간부터 낮과 밤이 분리되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태양과 달이 하늘에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신화는 츠키요미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 즉 엄격한 도덕과 순수함에 대한 감각을 보여줍니다. 츠키요미는 그녀의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케모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질서의 수호자로 나타나지만 그의 가혹한 반응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츠키요미는 단순히 사건의 외적인 측면만 보았고 우케모티의 행동 뒤에 있는 너그러움과 마법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달과 태양의 분리에 대한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다른 자연의 힘 사이의 완전한 조화의 불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질서를 의인화하는 신들조차 충돌할 수 있으며 이는 세상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본에서 달은 항상 아름다움, 고요함, 그리고 명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츠키요미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츠키요미 축제인 달 감상법은 사람들이 보름달을 감상하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는 것을 위해 모이는 고대 전통입니다. 이 축제는 츠키요미의 윤리와 명상과의 연결을 반영합니다. 일본 신화의 위대한 신들과 그들의 세계에 대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본 역사의 또 다른 중요한 장으로 넘어가 불교의 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일본인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새로운 종교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것을 기존 전통에 능숙하게 통합한 일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불교가 일본에 어떻게 도래했고 신토와 어떻게 변모하고 공존했으며 이 두 종교가 일본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불교는 6세기에 일본에 도래했으며 이웃 한국 국가들로부터 일종의 선물과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영적 풍경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그리고 철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는 528년 한국 통치자가 일본 궁정에 부처상과 불경을 선물로 보내면서 일본에 전해졌고, 이때 불교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위대한 종교라는 내용의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처음에 불교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앙인 신토를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종교의 등장은 귀족들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불교를 자신들의 관습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고, 다른 일부는 대륙과의 문화 및 정치적 관계를 강화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불교 확산의 진정한 추진력을 제공한 것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살았던 쇼토쿠 태자였습니다. 그는 이 종교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 되어 사원 건설, 불교 경전 번역, 승려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쇼토쿠 태자 덕분에 불교는 단순한 외래 영향뿐만 아니라 영적 및 정치적 질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불교를 전통의 절대적인 대체물로 인식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것을 문화 및 종교 생활에 통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적응 과정은 인도와 중국 전통과는 다른데, 신토는 아시다시피 삶, 자연, 그리고 카미에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윤회, 카르마, 그리고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에 대한 가르침으로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신앙을 대립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조화롭게 결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토는 탄생과 삶을 담당합니다. 사람들은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또는 일상생활에서 축복을 구하기 위해 카미에게 의지합니다. 반면에 불교는 죽음과 윤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례식, 추모식, 그리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에서는 불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영향력 영역의 분화는 두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응의 또 다른 예는 불교 사원과 신토 성소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그들을 서로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으며 때로는 한 단지 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 시대 6세기에는 종종 두 종교 모두에 헌정된 사원이 지어졌습니다. 불교와 신토의 조화는 일본 문화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다른 종교도 서로를 보완하며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존중과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이 사회를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일본의 불교의 도래는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영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 두 종교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알았으니 그들의 상징성과 사회에 대한 영향을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교는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각 방향은 일본 문화에 고유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학교 중 하나는 선불교였습니다. 그것의 철학, 수행, 그리고 예술에 대한 영향은 오늘날에도 일본인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불교는 중국에서 찬으로 알려졌으며 7세기에 일본에 도입되었습니다. 선의 주요 초점은 명상을 통해 달성되는 현실의 직접적인 경험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함, 내면의 인식, 그리고 세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학교입니다. 선불교의 중심에는 앉은 자세에서의 명상인 좌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좌선은 불필요한 생각, 경험, 그리고 에고로부터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명상 과정에서 수행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세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열어주는 사토리의 상태를 달성합니다. 선에서의 명상은 복잡한 의식이나 깊은 텍스트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침묵, 호흡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놓을 준비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단순함과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을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선불교 철학은 일본 예술에서 생생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선불교는 아름다움이란 단순함, 고요함, 그리고 자연스러운 조화 속에 숨겨진 무언가라고 가르칩니다. 이 아이디어는 일본의 많은 예술 및 문화 전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술에서 선의 가장 유명한 표현 중 하나는 바위 정원입니다. 자갈, 돌, 그리고 이끼로 구성된 미니멀리스트 풍경입니다. 그것들은 선불교 철학의 상징입니다. 정원의 각 요소는 자신의 위치와 의미를 가지며 파도 모양으로 배열된 자갈은 물이나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료안지, 교토의 바위 정원은 이러한 예술의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입니다. 이 정원에는 15개의 돌만 있지만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항상 14개만 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설명은 세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항상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상징합니다. 바위 정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명상입니다. 이러한 정원을 가꾸는 것은 선의 수행이며 각 돌과 자갈선은 조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의 또 다른 중요한 일본 문화 기여는 다도, 즉 차도입니다. 일본의 다도는 단순히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세부 사항이 의미를 갖는 의식입니다. 단순한 차 한 잔은 고요함, 조화, 그리고 현재와의 연결을 창조할 기회가 됩니다. 선의 원칙은 의식의 모든 측면에 반영됩니다. 단순하게 장식된 차실은 현재 순간에서 아무것도 산만하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차를 준비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 즉 물이 어떻게 데워지는지, 말차 분말이 어떻게 섞이는지, 손님이 컵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모든 차는 독특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덧없음의 아이디어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한 것들에 대한 존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의 가치를 상기시켜줍니다. 선불교는 일본인들이 단순한 것들에서 조화를 찾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 자신, 그리고 현재 순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의 원칙은 건축, 요리, 서해, 그리고 무술에서 나타납니다. 선은 우리가 기대에 찬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유함, 공허함, 그리고 덧없음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보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선불교의 기본 원리와 일본 예술을 살펴보았으니 일본의 불교 문화의 다른 측면을 탐구하기 위해 다음 부분으로 계속해 봅시다. 일본 불교의 주요 학교들을 여행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조도슈 또는 정토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이 교리는 인도에서 왔으며 그 접근성과 단순성으로 구별되어 대중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불교 형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복잡한 의식이나 깊은 명상이 필요 없는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아미다 부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일본 전통에서 아미다 부처로 알려진 아미타바 부처는 무한한 연민과 지혜를 의인화하는 신입니다.
그는 고통이 없는 이상적인 세계이며 영혼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정토에 거주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미다는 보살로 있던 시절 이 가르침의 기초가 된 서약을 했습니다. 보살이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했으며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 이상입니다. 보살은 다른 존재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해탈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선불교와 달리 오랜 명상과 내면 탐구를 필요로 하는 정토 교리는 더 쉬운 길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것은 아미다 부처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염불입니다. 염불은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문구를 반복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이는 아미다 구처님께 경배합니다를 의미합니다. 이 수행은 특별한 조건이나 복잡한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미다 부처가 당신의 부름을 들을 것이라는 믿음은 그의 자비를 얻기에 충분합니다. 이 단순함은 조도슈를 농민, 상인, 그리고 복잡한 불교 수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조도슈 학교는 6세기 한산 스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한산은 교육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불교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아미다 부처의 자비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산의 가르침은 복잡한 의식과 전통 불교의 철학적 개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토라는 개념 자체는 위로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상의 왕국이 아니라 영혼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평화와 깨달음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질병과 고통에 직면했던 시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정토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간단하지만 조도슈 학교는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징도 포함합니다. 명상 자세로 손을 축복의 자세로 겹쳐놓은 아미다 부처의 동상, 염불을 반복하여 수행에 집중하는 데 사용되는 주염불인 두, 그리고 마침내 찬송가와 집단 기도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사람들을 공동의 믿음으로 통합하고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정토교리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불교 형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길이 단순할 수 있으며 믿음과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학교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항상 희망과 자비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도슈 학교와 그 중요성을 알고 나서 이제 불교의 다른 측면을 탐구하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일본 문화와 세계관과 얽힌 가장 중요한 불교 철학 중 하나인 카르마와 윤회의 개념을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이 장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일상생활, 예술, 심지어 일본인의 사고방식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삶은 강과 같습니다. 모든 움직임, 던져진 모든 돌멩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너머로 퍼져나가는 원을 만듭니다. 이 비유는 일본인들이 카르마와 윤회를 엄격한 법칙이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변 세계와 연결하는 살아있는 직물로 인식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일본인들의 인식에서 카르마는 우리가 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이 남기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발자국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가운 이론이나 나쁘게 하면 처벌을 기다려라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아니요. 일본 생활에서의 카르마는 모든 행동이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상기이며 가장 작은 결과조차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직장으로 가는 길에 이웃에게 미소를 지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사소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어려운 날에 한 줄기 빛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반대로 당신이 무언가 모욕적인 말을 했고 당신은 1분 후에 잊어버렸지만 상대방은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렇게 카르마는 우리가 주변 세계를 형성하는 사소한 일들을 통해 일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삶이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직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형성하는 끝없는 순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일본의 윤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상태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윤회라고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 관점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공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만개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 그늘과 열매를 느낄 것입니다. 윤회에 대한 믿음은 일본인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후에 올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줍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책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본인들이 매일 행동하는 방식에서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이 일본에 가본 적이 있다면 사람들의 사소한 것들에 대한 주의력에 놀랐을 것입니다. 가벼운 절,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거의 만지지 않았더라도 사과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카르마에 대한 인식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조화를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일본 문화에서는 불편함이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전생의 카르마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아지고 실수를 바로잡고 계속 나아갈 힘을 찾을 기회입니다. 또한 연꽃이 카르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식물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밝고 친절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상기입니다. 카르마와 윤회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진공 속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세상을 더 좋게 만듭니다. 우리 각자가 주변에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불교는 어떻게 인식하고 조화를 찾는지에 대한 가르침뿐 아니라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는 놀라운 전설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자비, 연민, 그리고 진리에 대한 추구의 이상을 생생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두 위대한 인물, 즉 가르침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와 그의 무한한 자비로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아미다 부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이야기는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가? 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질문을 찾는 서사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2500년 이상 전 현재 네팔 지역의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마야 여왕은 그의 탄생 전날 밤 하얀 코끼리가 그녀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의 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징조로 여겨졌는데, 즉 전능한 왕이 되거나 영적 스승이 될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는 룸비니 정원 살나무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즉시 7걸음을 내디뎠고
그의 발걸음 아래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는 그의 특별한 운명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왕자로서 석가모니 부처는 엄청난 사치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원을 아름다움, 편안함, 그리고 축제로 둘러싸서 그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병든 사람을 보았는데 이것은 그에게 고통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죽은 사람을 보았고 그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리를 찾는 사람인 고행자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그의 영혼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도 고통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길은 궁전, 가족, 그리고 사치를 떠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금욕과 명상은 결과가 없었지만 그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 앉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일어서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악의 화신인 마라 악마는 두려움, 유혹, 그리고 의심으로 그를 산만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는 모든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새벽에 그는 삶의 진정한 본질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끝없는 순환의 일부이며 해탈은 이해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는 깨달은 자, 즉 부처가 되었고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그의 가르침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가 진리 탐구의 모범이 되었다면 아미다 부처는 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미다 부처는 보살로 있을 때 정토로 알려진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48개의 서약을 했습니다. 아미다는 진실로 그의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거처로 받아들여져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48개 서약은 정토학교의 기초가 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의 서약입니다. 아미다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맹세했으며 정토의 서약, 그는 영혼이 장애물에 직면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정토는 평범한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 영혼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져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고통과 죽음이 없고 모든 것이 빛과 조화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미다 부처에게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문구를 통해 부르는 것은 영적 수행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진실한 기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위안을 찾도록 해주었습니다. 석가모니와 아미다의 이야기는 불교의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석가모니는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며 그의 이야기는 진리 탐구, 자기 개발,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에 영감을 줍니다. 아미달은 우리에게 희망하도록 가르치며 그의 서약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지원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전설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은 행동과 믿음, 자기 개발과 세상에 대한 신뢰 사이의 균형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여전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불교가 일본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음을 이야기한 후 이제 더욱 신비로운 세계, 즉 요계의 세계로 이동해 봅시다. 일본의 불교가 조화, 연민, 그리고 알아차림의 철학을 가져왔다면 요계는 신비, 두려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환상의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나무 뒤, 집의 그림자 또는 강 표면 아래에 선하거나 악하거나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생물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이 세계는 일본 신화의 초자연적인 창조물인 요괴의 세계입니다. 요괴는 단순한 괴물이나 유령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연 현상, 인간의 두려움, 신화, 그리고 교훈을 함께 모아 가장 믿을 수 없는 형태로 생생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요괴라는 단어는 신비로운 현상 또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번역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개념입니다. 요괴는 자연 세계 또는 우리와 평행하게 사는 영혼 또는 존재입니다. 그것들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완전히 중립적일 수 있지만 항상 신비롭습니다. 그것들의 이미지는 귀엽고 재미있는 것부터 무섭고 치명적인 것까지 다양하며 이는 요괴를 민속의 독특한 등장인물로 만듭니다. 각 요괴는 인간의 두려움, 신념,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것, 즉 밤의 이상한 소리, 설명할 수 없는 질병, 격렬한 강 또는 어두운 숲을 상징합니다. 요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것들을 범주로 나누어야 합니다. 각각은 일본 신화와 문화에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네, 요괴 중에는 전혀 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보호하고 돕거나 단순히 일상생활에 약간의 마법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때때로 요괴로 간주되는 요괴는 어린이와 여행자를 돕는 영혼 또는 보살입니다. 그의 동상은 종종 길을 따라 또는 다리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중립적인 요괴도 있습니다. 이 요괴들은 해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들로부터 선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세상에 존재하며 귀찮게 하지 않으면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나 물체로 변신하여 재미있는 장난을 치는 마법 너구리인 타누키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악하지 않지만 많은 번거로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오래된 종이 스크린에 사는 요괴인 마쿠마쿠. 스크린에 구멍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범죄는 악한 요괴입니다. 이 존재들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화신입니다. 그것들은 죽음, 질병, 복수를 의인화합니다. 즉,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그것들의 표현입니다. 악한 요괴의 대표적인 예는 로크로쿠비입니다. 일본 신화에서 가장 놀랍고 기억에 남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여성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그들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납니다. 즉, 그들의 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길게 늘어나 창문을 엿보고 어두운 구석을 탐험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이미지는 일본 신화의 가장 밝은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전설에는 아내가 로크로쿠비라고 의심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는 척했고 그녀의 목이 늘어나 방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한 그는 집에서 도망쳤지만 나중에 돌아와 그녀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함께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지어 요괴들 사이에서도 사랑과 충실함의 표현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전설은 로크로쿠비가 사는 집에 머물렀던 승려 그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밤에 한 승려가 그녀의 목이 늘어나 방에 엿보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요괴를 그녀의 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괴 전반의 세계를 여행한 후 이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가장 유명한 것들에 주목할 때입니다. 여우, 그것은 똑똑하고 교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신화에서는 이러한 여우를 키츠네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아름답고 교활합니다. 키츠네는 평범한 여우가 아니라 마법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집니다. 여우가 늙을수록 꼬리가 많아지고 가장 강력한 키츠네는 달빛처럼 빛나는 9개의 꼬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지혜와 힘을 의인화하지만 교활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의인화하기도 합니다. 키츠네는 쌀과 비옥함의 수호자인 이나리 신에게 봉사합니다. 그것들은 행운을 가져오고 밭을 보호하며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을 돕습니다. 키츠네가 당신의 꿈에 나타나거나 현실에서 당신을 도울 때 그것은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모든 키츠네가 그렇게 고귀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남성을 유혹하고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옵니다. 그들은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환상을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자신이 키츠네라는 것을 모르고 결혼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행복했지만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그들의 다른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울창한 숲과 높은 산, 즉 고요함과 영원한 나무 그늘이 지배하는 곳에는 탱구들이 삽니다. 이 영혼들은 날개와 긴 코를 가지고 묘사되며 그들의 이미지는 수세기에 걸쳐 진화했습니다. 탱구는 산의 영혼이며 힘과 독립의 상징입니다. 그것들은 반인반조의 형태로 묘사되며 날카로운 눈과 위풍당당한 부리 또는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전투 예술의 달인이자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스승으로 여겨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유명한 전사인 미나모토노 요시츠네는 탱구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진정한 힘이 육체적인 힘뿐 아니라 정신적인 명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탱구는 자신의 영토를 보호하며 자연을 파괴하는 누구든지 그들을 화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연을 존중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탱구는 옛 전설에서 더 긍정적인 등장인물이 되었지만 어린이 또는 길을 잃은 여행자를 납치하여 길을 잃게 하는 악마로 여겨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숲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감히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 역할했습니다. 키츠네와 탱구가 친절할 수 있다면 오니는 순수한 위협입니다. 이 악마들은 두려움, 혼돈, 그리고 처벌을 의인화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면의 화신입니다. 그것들은 보통 붉거나 녹색 피부, 거대한 송곳니, 그리고 무시무시한 외모를 가진 거대한 인간형 생물로 묘사됩니다. 그것들은 동물의 가죽을 입습니다. 그것들은 공포를 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은 죄인들을 그들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지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후 세계에 산다. 다른 이야기에서 오니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때로는 인간과 요괴 사이의 경계가 너무 얇아져 실제 역사적 인물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가 지방의 통치자이자 전설적인 사무라이이자 닌자 마스터인 하토리 한조는 그의 믿을 수 없는 힘과 민첩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별명 악마 한조는 그의 특징을 강조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너무 빨리 움직여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악마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요괴 각각은 단순한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키츠네는 교활함과 마법, 탱구는 힘과 지혜, 그리고 오니는 어두운 행동의 결과에 대한 상기입니다. 함께 그것들은 선과 악이 항상 명확한 경계를 가지지 않는 생생하고 다면적인 일본 신화의 그림을 만듭니다. 이 생물들은 세상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신비와 불가사의한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그것들을 그렇게 매력적이고 영원하게 만듭니다. 일본 민속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유래, 료문나, 캇파는 단순한 무서운 전설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이 생물들은 인간의 두려움, 자연과의 투쟁, 그리고 심지어 도덕적 교훈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 그들의 신화가 숨기는 비밀을 알아봅시다. 유래는 죽음 후에도 평화를 찾지 못한 일본의 유령입니다. 그것들은 종종 복수, 슬픔 또는 미완성된 사업과 같은 강한 감정으로 인해 살아있는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흰옷, 수위를 상징, 얼굴에 쏟아지는 긴 검은 머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승으로 건너가려면 정화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지상 세계에 묶여 있습니다.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영혼은 분노와 갈망으로 가득 찬 유령이 된다고 믿어집니다. 유령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오이와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독살당했습니다. 독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흉측해졌고 고통 속에서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복수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새로운 아내의 모습으로 그녀는 거울 속에서 그의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렸습니다. 오이와의 이야기는 가부키 연극과 공포 영화에서 묘사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는 가장 끔찍한 도시전설 중 하나인 유래인 사이카게 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기차에 치여 두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역과 빈 거리를 배회하며 희생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올바른 대답을 모르면 사이카는 그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신화가 현대 전설로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료문화 또는 젖은 여자는 수역과 관련된 요괴입니다. 그녀의 외모는 이중성으로 충격적입니다. 즉, 긴 검은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고 아래쪽은 뱀의 몸이며 미끄럽고 강합니다. 그녀는 종종 강가나 바닷가에서 나타나며 그 이상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누레온나는 무해한 척하고 여행자에게 아기를 운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기를 안으면 그는 아기가 아니라 돌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희생자가 정신이 팔린 동안에는 버릴 수 없는 무거운 돌입니다. 그러면 누레온나는 공격하여 생명력을 빨아들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어부가 강둑에서 료문화를 본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흥미를 느껴 동의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이 왜 그렇게 이상한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용기와 지혜에 놀라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지성과 조심성이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파, 즉 가장 유명한 요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등딱지, 녹색 피부, 그리고 물로 채워진 머리 위에 움푹 들어간 곳을 가진 작은 인간형 생물입니다. 바로 이 머리에 움푹 들어간 곳의 물이 카파에게 힘을 주며 만약 그것이 쏟아지면 카파는 약해집니다. 카파는 사람들을 물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카파는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하며 그것들은 강과 호수로 유인하고 오이도 훔칩니다. 카파는 오이를 매우 좋아하며 일부 마을에서는 카파가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오이를 물에 바치는 전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의 장난스럽고 때로는 위험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카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카파를 속인다면, 예를 들어 그의 머리에서 물을 쏟게 하는 절을 하게 만든다면 카파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감사함에 카파는 의학의 비밀을 공유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농부가 수확물을 훔치는 카파를 잡았습니다. 그를 처벌하는 대신 그는 카파에게 제안했습니다. 카파가 더 이상 훔치지 않는다면 농부는 그에게 오이를 대접할 것입니다. 카파는 동의했고 그 후 그는 농부가 밭에 물을 주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가장 이상한 생물들조차도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요괴, 일본 민속의 이 신비로운 존재들은 밤에 아이들을 겁주는 세심한 괴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그것들은 항상 더 큰 무언가, 즉 자연, 초자연, 그리고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괴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들을 신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신토에서 그것들과 공통점을 찾는 것,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 이상입니다. 산, 강, 심지어 돌조차도 자연의 본질 자체를 의인화하는 신성한 영혼인 카미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요괴는 이 위대한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되었으며 그것들은 존중해야 할 자연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강가에 앉아있는 카파를 상상해 보세요. 일본인들에게는 그는 단순히 누군가를 물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난스러운 영혼이 아니라 일종의 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을 존중하고 오이와 같은 공물을 바치면 카파는 심지어 당신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철학입니다. 요괴는 단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와 조화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옥함의 신인 이나리에게 봉사하는 키츠네는 또 다른 예입니다. 이 교활하고 강력한 여우들은 신의 사자 그 이상이었으며 신사를 보호하거나 축복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키츠네는 사람들과 장난을 치고 그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의 근본에는 영계와 인간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탄생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요괴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이 길에 갇힌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니, 즉 지옥에서 죄인들을 괴롭히는 뿔 달린 무시무시한 악마들을 기억해 보세요. 불교에서 그것들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잘못된 카르마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이 심지어 죽은 후에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완성된 사업을 가진 유령인 유레인은 불교 교리에서 설명됩니다. 그들이 다음 세계로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놓지 못하는 감정, 즉 분노, 복수, 슬픔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승려들이 그러한 영혼들을 진정시키고 다음 삶의 단계로 건너가는 것을 돕는 의식을 거행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모든 요괴가 친절하거나 중립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적인 위험을 나타냈고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불교와 신토의 전통이 등장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처할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은 강력한 정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요괴를 쫓기 위해 문 앞에 뿌려졌을 뿐 아니라 정화 의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일본 의식에서 식사 전에 소금 더미를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고대 전통의 일부입니다. 또는 신토의 신성한 거울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순수함과 진실의 상징입니다. 악한 영혼은 자신의 반사를 보면 두려워하고 떠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부 사원에서는 거울이 여전히 신성한 유물입니다. 그리고 오마모리와 같은 부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사원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각 부적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악한 영혼으로부터의 보호, 행운의 유인 또는 심지어 학습을 위한 도움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깊은 아이디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즉, 부적은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보다 더 큰 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요괴를 쫓기 위해 문이나 창문에 붙인 종이 부적, 그것들에는 기도문이나 신성한 상징이 쓰여 있었습니다. 요괴와 신토 및 불교와의 연결은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일본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이질적인 것으로 결코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요괴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심지어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항상 논리가 있었습니다. 자연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영혼의 세계도 호의적일 것입니다. 이 철학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원을 방문하고 부적을 사고 정화의식을 거행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로 가득 찬 현대 세계에서도 일본인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화를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일본 신화와 민속은 신토의 심오한 전통과 얽혀 있고 요괴의 세계, 즉 인간의 두려움, 감정,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을 의인화하는 존재들입니다. 교활한 키츠네와 무시무시한 오니부터 신비로운 유레와 카파까지 각 요괴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이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주변 세계와의 조화가 우리를 둘러싼 것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의식, 부적, 그리고 성소는 단순한 보호수단뿐만 아니라 이러한 존재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신토와 불교의 뿌리를 둔 이러한 전통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살아있으며 일본인들을 풍부한 영적 유산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본 신화의 세계로의 여행이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들었다면 생각을 공유하고 질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런 신비롭고 심오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게 되어 기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